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십니다. 그의 찔림과 상함은 우리의 무엇과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는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죠. 하나님이 그에게 질고를 당하게 하신 것은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의롭게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주님은 아시고 어떻게 하고 끌려가셨다고 우리 지난번에 묵상했죠. 잠잠히 묵묵히 그죠? 함구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더 빌라도를 움츠려들게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나누고 그리고 또 오늘 한번 이것을 한번 천천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전망을 종의 노래를 통해 선포하지요. 53장은 종의 노래로서 메시아가 당할 십자가 순환을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목과 창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아 몸이 상하시고 다 깨뜨리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이 대속을 하십니다. 대속이에요. 그죠? 대신 속죄를 하시는 거죠. 우리 죄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이 마땅히 당할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그분의 증거를 누가? 유대인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 유대인은 누구예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부분, 말도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조목조목 절마다 한번 뜯어보기로 합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우리는 취해야 됐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한번 묵상해 봅니다. 곤욕과 신문 53장 6절에서 8절 53장 6절에서 8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재벌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해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벽 3시경에 붙잡혀 몇 시까지? 오전 9시경까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불법 재판 십자가 사형언도 군인들의 모욕과 채찍을 당하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채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야 했죠. 그분이 당하신 고난은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행하실 일은 장차 과연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쳤는지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순종할 일은 과연 우리는 무엇일까요? 를 생각해 봅니다. 53장 9절에서 12절은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은 후일 그대로 성취되죠. 예수님은 악인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시신은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27장 59절에서 60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또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라고
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시시는 부자였던 아리마다. 이게 이제 이사야에 나왔던 그러한 예언 5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묵상하십시다.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실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막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죠. 이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지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의롭게 하며 죄악을 친히 담당하게 하신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 이사야서에 있었던 이 얘기들이 그죠? 그 죄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가시는 이야기를 여기서 예언하고 있었던 그 일이 700년 후에 이루어짐을 우리들이 이사야서 이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53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려 여호와 팔이 누구에 나타났으려 하고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한 것이라는 말 옆에 줄을 달았는데요. 나나주에 보면 들은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표준 새 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사람들은 선지자 자신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우리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환받은 메시아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1절의 말씀은 회개에 가까운 고백이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외쳤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백과 비슷한 것입니다. 53절 1절에 우리가 거기 보면 조그맣게 글자 써 있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겠느냐.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고백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과연 나타났느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2절에서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런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주 볼품없는 마른 땅에, 아주 픽썩 마른 땅에 나온 싹이 과연 어떻게 생겼겠어요? 싱싱했겠습니까? 볼품이 없죠. 죽을 것같이 비실비실하게 나온 그런 이파리. 모든 사람들이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아주 볼품없는 스쳐 지나갈 것 같은 그러한 순을 가리키고 있어요. 연한 순은 아무 힘이 없어요.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그 시절에 예수님 또한 볼품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요, 아주 그렇다고 아주 그냥 야 대단해 보여 라는 모습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모습은 아이고 저 무슨 메시아야 말도 안 돼. 무슨 목사가 뭐 저렇게 생겼어. 이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다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돼야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 번지르르한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초라하고 누추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더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이웃을 우리가 섬길 때 역시도 볼품이 없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누추한 사람도 작은 예수처럼
그렇게 섬겼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소자 하나를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게 바로 나를 대접한 것이다. 천국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게 바로 나를 섬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과연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그런 용모에 또 어때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신의 동네 갈릴리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그 형제들조차도 돌아가신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도 그 형을 우리 메시아 주님이셨구나.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귀한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남들은 아는데 가까이에서는 우리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버린 부분을 그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정말 전사가 저렇게 나는 이래 해도 우리들 아이고 뭐가 그렇겠어. 왜냐하면 함께 있다 보니까 얼마나 단점과 허물이 많이 보입니까? 근데 남들은 보기에 그래도 몇 명씩 와서 선배들이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한다는 데는 뭔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공짜로 해준다고 그래도 누가 와서 몇 시간씩 들여가지고 또 오는데 거리들이 멀어가지고 2시간, 3시간씩도 걸려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뭔가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에 그 동영상 한번 나왔던 걸 볼 때는 별로 그냥 그런데 어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박문홍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전혀 강의를 노트를 안 보세요. 그 강의를 1시간 반을 하시는 동안 거의 안 보세요. 안 보시고 어저께도 그 서양 그 세계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 역사와 겸해진 그 누구의 얘기였냐면 소크라테스의 얘기했었어요.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그 사상사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물론 오랫동안 교수도 하셨지만 그러면서 본인의 얘기가 이제 한번 우리 동네 예배당 와가지고 조금 들어보고 싶은 사람 오는데 자리가 없다. 그 소리를 또 하셔요. 토요일마다 서양 세계사를 이렇게 하고 있노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참 거기를 가고 싶은데 못 가요. 합정동이기 때문에 정말 가고 싶어요. 근데 그 무료로 하셔요. 무료로. 무료로 하니까 이렇게 그냥 늘 왔다 갔다들 하니까 정말로 올 건지를 잘 생각을 해서 와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아주 그냥 본인이 번거롭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박사원 공부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시험만 없으면 좋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험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본인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건 줄 압니까?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 학교 공부할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머릿속에다가 노트를 딱 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머릿속에다. 그래서 참 부러웠어요. 노트 앞장 눈을 딱 감고요. 노트 앞장을 딱 생각을 하신대요. 그리고 노트 끝장을 딱 생각을 하면 머릿속에 노트가 딱 그려진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볼 때 눈을 딱 감고 묵상을 하면 노트 앞장서부터 쫙 펼쳐져서 나가서 노트 마지막 장까지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요약을 해서 시험을 쓴대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은혜가 있는 건지 모른다. 지금 자기가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노트 앞장이 딱 펼쳐지면 그것부터 쭉 가면서 노트 마지막 장까지 가기 때문에 노트는 있는데 노트를 거의 보지 않는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바울 전사님하고 타고 오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 정말 실력 있는 분이라. 전에 그 우리 동네 예배당에 그 창세기부터 요약이 돼 있는 걸 저희 그 블로그에 올려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보여줬더니 슥 보더니 그냥 이 교수님 별로네 그러고 넘어갔었어요. 이제 그 뒷모습을 못 본 거죠. 근데 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 진짜 실력 있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못 보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를 내가 바쁘고 내가 급하니까 내가 볼 부분만 보게 되고 내 것이 대단해 보이고 남의 것이 별로로 보이면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저는 정말 부러웠어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자주 보거든요. 메모한 걸 자주 보고 또 틀릴까봐 자주 보고 전할 때는 정확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은사를 주신 분들은 이렇게 주셔요. 옛날에 헵시바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그 아르바이트라고 그렇게 일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시험 공부 못한대요. 그러면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 이거 답을 쓰고요.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쓰면은 다 보여. 아니 근데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분들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깜깜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 못 쓰고 마는데 아 정말 부럽더라고요. 또 아니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그거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그래요. 그냥 한번 물어볼 판이야. 왜 나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까? 저는 아예 포기를 했거든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거 들어봐야 시간도 없지만 듣고 나서 그거 옮기려면 나는 또 그거 정리해야 되고 또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엄두를 못 냅니다라고 했는데 그 전도사님은 저를 보고 목사님은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메시아를 바라보는 이들이 모두 나환자를 대하듯 그리스도를 보기 싫어할 것이라고 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죠?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고 배척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말씀에서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보고 가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보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으시는 주님이 받으시는 질고와 순환은 주님 자신의 허물이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질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담당하시는 대속자로 그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 53장부터 쭉 그는 하고 얘기하고 있죠.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렇게 얘기하죠.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는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까 우리 마태복음 읽어봤죠. 아르바데 요셉이 부자 요셉에 주십시오 해가지고 자기 무덤에다가 깨끗이 씻어서 닦아서 세마포에 싸서 안장을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죽음이라고 손가락질들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6절에 그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나무에 달린 자 보시면서 어떤 생각 나시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형벌은 이렇게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잖아요. 그 전에 우리 누구 때 에서 때 저 생각 저는 나던데요. 하갈 해갖고 매달라고 그래가지고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큰 장대 나무를 자기 집에다 뒀는데 모르게 다루려고 했다. 결국은 거기에 누가 매달려요? 자기가 매달리는 그런 얘기 우리 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풍습은 그렇게 화형에 처하거나 나무에다 죽은 다음에 매달거나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그 형벌이었는데 이 지금 십자가형은 그 로마에서 그리고 로마 근교에 있던 그러한 그때 그 세력에 있던 나라들이 그렇게 아주 가장 흉악한 정치범들을 십자가에다 그렇게 매다는 아주 제일 최고의 처형의 형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무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범죄한 영혼이었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나무에 매다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기로 작정을 하셔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그때 전부터. 그래서 제사를 이 그 매다는 부분의 제물에 대한 것을 보니까요. 제사를 누리러 놓은 사람이 제물 위에 안수하고 기도를 드려요. 이것은 그의 모든 죄를 어디다가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동물이 사람을 대신한다는 의미였어요. 히브리에서 안수한다는 말은 스네이크라고 하네요. 이 말은 단순히 손을 얻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른다. 이렇게 안수를 내가
그 재물을 갖고 와서 내 죄의 양대로 갖고 가죠. 양도 염소도 비둘기도 또 내 분량대로 내 또 형편되는 대로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위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물러요. 안수를 해서 자기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 죄, 모든 죄를 일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제사를 드리러 나온 제사장이 그 재물을 각을 뜨고 해가지고 올리죠. 그래서 그 때에 따라서 그것을 번제로 드리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속건제로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재물을 그렇게 태워 없애서 결국 그렇게 해야만 내 죄를 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그 죄가 하나님이 주님이 씻어주시죠. 그래서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버렸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도시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675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85%의 사람들이 정답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 사람도 있고요. 선한 일생을 살아감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혼자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서 노력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믿든지 내가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이 몇 프로요? 기독교인들 85%. 놀랍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죠.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가셨다라는 그것 자체를 믿어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 안에 읽었죠. 의롭다 하고 그리고 구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 5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 사람 그 질고를 당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겠어요?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속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인간이었다는 것은 이미 예수의 탄생에서 확증된 사실인데 로그만 교수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에서 그의 인간성과 인간 존재 자체가 엄숙히 긍정적으로 고려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의 과정을 빠뜨리지 않고 살아가신 예수님,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예수의 삶의 역사의 절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린이를 극진히 사랑하는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아플 때 함께 아픔을 느끼죠. 그죠? 그리고 그 아이가 좋아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합니다. 하이니 폭에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자리가 어디인가 라고 물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병자들만 있는 병동이나 아우슈비츠 같은 집단 수용소, 죽음의 가스실, 죽음을 기다리며 서 있는 감옥의 행렬,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히로시마의 희생자들, 혹은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을 그토록 전적으로 신뢰하던 그 인간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절망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들이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이분의 이 말 또는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은 예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떻게 말하고 절규하고 가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합니다.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은 우리 삶이 어때요? 어제도 힘드셨죠? 예,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지고 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에 아주 작은 조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 부분을 감당하면서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죠.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유토피아와 허무주 사이에 놓여있는 매우 좁은 생명의 길이다. 그죠? 십자가는 유일한 우리의 필요이며 우리의 희망을 세우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희망은 권력의 사랑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사랑의 능력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현실적 삶의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체념 가운데 살아가는 데는 십자가의 삶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현실적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면서 살아가면 십자가의 능력은 어떻다?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에쿠아도르의 로메로 신부는 매우 사색적이며 독서를 즐기며 조용히 살아가는 명상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그가 그 지역을 담당하는 주교직 책임을 맡아서 현실에 동참했을 때 그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모른다라는 그 부분이 이것은 정말 주님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다. 우리는 결국 죽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의미 있는 것들이 결국은 어떻다? 허무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갖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의 자리가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같이 합독하시고 묵상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장 25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일어서셔서 1장 18절에서 25절 고백하시고 묵상하십시다. 함께 천천히 읽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내주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많은 저희들의 죄를 각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저희들의 죄를 온전하게 감당하시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 영생을 얻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 오직 십자가를 예수를 믿고 저희들 구원을 받는 것을 주님 많은 이들에게 항상 전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그 믿음으로써 저희들 많은 이들에게 또한 빛과 소금으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저희들 사람의 지혜보다 항상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말씀과 또한 그 계명대로 저희들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또한 문제 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더한 능력으로서 저희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올바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저희들 믿습니다. 온전하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람의 지혜가 아닌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많은 승리와 또한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정바울 전도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정바울 전도사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는 줄 저희 믿습니다. 주님 그 길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또한 그 달려가는 길 위에 축복하여 주고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인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분량이 있사오니 저희들 그 분량 위에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성전을 함께 지어갈 수 있는 귀한 새생명 새빛교회의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여건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야곱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가 외치고 고백한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700여 년이 지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인하여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2700년 전에 그 일어났던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일이 또한 수천 년이 지난 그날 또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많은 말들이 주님, 저희들 후대들이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늘에서 공기도 햇빛도 물도 모든 것들을 주고 계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 깨닫고 알고 가는 그 증인들이 우리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고와 그 모든 상처와 또한 이웃으로 인한 그 아픔과 생활의 공고함과 그 모든 환난이 십자가의 작은 조각임을 저희들 느끼고 감사하며 감당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질고들이 그것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영혼의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만족하게 여기시며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라는 그 의로움의 그러한 작은 결정체들이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볼품없고 연하고 마른 땅에 일어난 그런 연한 우리의 모든 그 정말 초라한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작은 예수로 섬기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항상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심을 저희들 기뻐 송축하오며 저희들 또한 한 번 더 회고하고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을 담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